안녕하십니까. 김형식 목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 1절과 2장 1절과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원래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안식일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로 했는데 2장 1절을 보니까 또 거기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잠깐 말씀드리고 안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먼저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을 일단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제가 안식에 대한 말씀까지 같이 읽었습니다. 네, 이 창세기 2장 1절을 제 버전으로 직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그 하늘들과 그 땅과 그리고 만물들이 완성되어졌다. 예. 보통 그 하늘들 또 그 이런 거는 그 땅 할 때 그는 하라는 정관사가 있지만은 보통 생략합니다. 너무나 뻔하기 때문에. 여기에 예클루라는 말에서 그 말의 어원이 칼라인데 요 단어를 좀 생각해 보고 가야겠습니다. 이 단어의 어원은 칼라, 이것이 예클루가 되면 수동태가 됩니다. 니팔형이라고 하는데 수동태 복수가 되죠. 그래서 뜻은 완성되다, 끝이 나다. 부정적으로는 이 칼라라는 단어가 전쟁할 때에 소멸시키다, 완전히 파괴하다, 적진을 불태워버리다, 그런 의미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동태 강조형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완벽히 완성되어졌다. 좀 더 자세히 얘기하면 완벽히 완성되어졌다.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 마지막 단어에 쯔바암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짜바라는 단어의 복수 의미가 붙는 것입니다. 짜바는 원뜻은 군대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만물이라는 말은 의역입니다. 주로 군대와 관련되어서 쓰여진 단어이고 현대 히브리어도 동일합니다. 군대라고 할 때 이 단어를 써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절은 창세기 1장 1절과 수미 쌍관의 관계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조 시작하셨는 거죠. 봐라,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조의 사역을 여섯째 날에 거쳐서 창조하시고 정리하시고 생물을 만드시고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 일곱째 날이 가기 전에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라는 말과 칼라라는 말이 서로가 대칭이 되는 수미쌍간의 그런 관계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이죠. 성경에 보면, 특별히 계시록에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하신 분, 즉 창조하신 그분이 끝내시고 완성하신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크게 보면 창세기 1장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계시록 21장, 22장에 온 우주 만물을 재창조하시고 완성하는 그것과도 대칭이 되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짜바라는 단어, 이 용어를 여기에 쓴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주 전체의 만물 집단은 하나님께 순종하여 주어진 임무를 행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를 여기에 은근히 내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군대만큼 복종이 강조되는 집단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이 군대만큼 복종이 잘 되는, 또 강조되는 집단이 어느 만큼 이 단어가 사용된 것은 어떤 면에서 의미심장합니다. 특히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지도자인 모세와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반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한마디로 순종하지 않았는 거예요. 늘 원망과 불평을 하였음을 감안하면 이 말을 쓴 것이 이해가 가죠. 그런데 출애굽기 12장 41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에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표현 좀 독특하지 않습니까? 430년 동안 노예살이를 하던 이 노예 집단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불렀다는 그 말이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앞으로 민수기라든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여호수아서에 가나안 땅에 쳐들어가서 이제 정복을 하잖아요. 그와 똑같은 거기 어떤 무엇을 의미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로의 노예였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너희들 노예다 이렇게 부르지 않고 여호와의 군대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군대는 콜 제바오트 아도나이, 제바오트 아도나이, 제바오트 아도나이, 여호와의 군대라는 그런 뜻입니다. 원래는 이 짜바죠. 군대라는 뜻이에요. 여호와의 군대는 콜이라는 것은 모든 것인데 콜 제바옷 아도나이라고 이렇게 말했고 짜바의 복수형인 제바옷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다윗과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참 많죠. 여호와, 엘로힘, 엘샤다이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하나님을 부를 때 특별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단어를 참 많이 썼어요. 여러분 선지서를 자세히 보십시오. 즉 여기에 있는 아도나이 제바오트 아도나이,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아도나이 제바옷이라고 고백을 하고 또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여러분 잘 아시는 사무엘상 19장 45절에 다윗이 블레셋의 골리앗하고 싸움을 하러 나가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베아노키 바 엘레이카 베셴 아도나이 제바오트. 베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도나이 제바오트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엘로헤, 베셴 아도나이 제바오트 엘로헤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 그렇게 해서 다윗이 승리했죠. 그래서 창세기 2장 1절에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짜바라는 복수는 제바옷인데 이 단어가 군대, 그런데 단순히 군대로만 불려지는 것이 아니라 사전을 찾아보면 천사, 천군이라는 의미로도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5장 14절과 15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군대 장관이 뭐라 하냐면 아니샬 제바 아도나이, 나는 여호와의 군대의 장관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말하기를 와요멜 샬 제바 아도나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하고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천상에 있는 하나님의 군대, 즉 그 천상에 있는 하나님의 군대 천사들을 표현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22장 19절에 보면 전쟁을 하러 나갈 때, 아합 왕이 전쟁을 하러 나갈 때에 선지자들을 동원하죠. 그 중에 이제 미가야, 진짜 선지자인 미가야가 얘기를 합니다.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셔섰는데, 이것을 좀 어렵지만은 한번 의문을 읽어보겠습니다. Right at Adonai. 내가 하나님을 봅니다. 어떤 하나님? 요셈 알 기소. 그의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을 봅니다. 그리고 콜 제바 하샤마임. 그리고 모든 하늘의 군대가 그 앞에 서 있는 것이, 그 주위에 서 있는 것을 내가 봅니다. 그런 뜻입니다. 콜 제바 하샤마임. 모든 하늘의 군대.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시편 103편 21절에도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말을 했을 때 바라크 아도나이 콜 제바유. 모든 군대들이여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48장 2절에도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그의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후. 할렐루 여러분 알죠? 할렐루후 이거는 이제 복수입니다. 할렐루후 콜 밀하 말라카브. 이건 천사들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사자들. 할렐루후 콜 말라카브. 할렐루후 콜 제바. 이것도 복수예요. 그러니까 말라카우 하나님의 사자들이나 하나님의 군대들을 이거 평형법으로 썼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하거나 또 혹은 더 깊이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데, 그러니까 창세기 2장 1절 이 말씀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데, 먼저 천사들이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군대, 영들이죠. 하나님의 군대들을 창조했는 표현인가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는 뭐 그런 표현이 없죠. 그러나 2장 1절에 모든 창조를 마무리 지으면서 이 단어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군대, 천사들에 대한 표현을 썼는 거죠. 그리고 이미 이 말씀이 최초의 독자인 모세가 썼는데, 최초의 독자인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할 것을 에둘러서 권면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 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창세기 3장이 나오죠. 그죠? 여러분 잘 아는 내용. 하나님에 대한 복종과 불복종, 죄의 문제죠. 이 문제에 대해서 미리 사전 포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호칭 중 이 전쟁과 관련된 하나님의 호칭이 바로 아도나이 째바옷입니다. 이 아도나이 째바옷이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특별히 후반기 선지자들에게 만군의 여호와를 보았다. 이사야서도 그렇게 말하고 그런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예레미야도 그렇게 말씀하고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것을 한번 보면 아모스 3장 14절에 네움 아도나이 엘로헤 하 제바옷.
아도나이 엘로힘 하체바오트.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예. 예레미야 35장 17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코 아말 아도나이 엘로헤 제바오트 엘로힘. 이런 식으로 계속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라는 이름 앞에 혹은 앞 뒤에 꼭 이 군대라는 이름이 표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3절에도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예. 아도나이 이시 밀하마 아도나이 셰모. 아주 재미있는 말이 여기인데 아도나이 여호와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 이시 밀하마. 이시란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전쟁의 사람, 여호와는 전쟁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말이 안 되는 말이죠, 그죠? 그러나 의인화시켜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도나이 여호와 셰모,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에도 베레싯 바라 엘로힘,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 모든 하나님이 창조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고 능력에 있어서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바로 구원하신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은 그의 백성을 위해서 전쟁을 해서 마치 이 땅에 어떤 용사가, 장군이, 왕이 전쟁을 해서 적군을 쳐부시듯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용사가 되어서 그 백성을 구원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창조와 구원 두 가지 개념이 같이 있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은 바로 구원의 하나님이다. 그것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주 성전을 능력의 말씀으로 다 지으시고, 우리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이죠. 애굽의 바로의 노예였던 그들이 너희들은 노예가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성전에서 하나님을 위해 예배하고 봉사할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 말입니다. 형상이란 말이 그림자라 그랬죠. 동상이라 그랬죠. 도장이라 그랬죠. 아들이라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영이신 전능하신 분, 그분의 신적 현현으로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바로는 가짜 신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신의 화신이라고 그 자리에 딱 보좌에 앉아 있는 거예요. 거짓말 치는 거예요. 지금 북한의 모씨처럼.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능력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의 화신으로 그 하나님의 성전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일이죠.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성전 보좌에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제 말이 약간 심한 것 같지만은 앞으로 제가 계속 시리즈를 하면서 이 말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적인 근거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는 존재다. 우리는 전능하신 우주를 창조하신 우주 성전을 만드신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신현현의 존재라는 것을 은근히 이 말씀 속에서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